사랑하는 꿈꾸는 중동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잘 지내었나요? 이번 주도 주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우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3절로요.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별하여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문화와 구별되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가정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려움을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을 읽을 때, 찬양을 드릴 때, 강론을 들을 때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성령 충만을 주셔서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답게 구별된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리하여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해주세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공부하는 가운데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부족함 없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친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해 주세요. 코로나 가운데 우리 친구들, 가족들 건강을 지켜주세요. 코로나를 비롯한 여러 이유로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에게도 같은 은혜 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동욱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중등부가 되게 해주세요.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소유, 나라, 백성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강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강야에 이르러 그 강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일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소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이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의미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것을 소유해 본 적이 있는가요? 사실 우리는 많은 것을 소유해 가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만족과 기쁨을 누리기도 하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았다고 말합니다. 무엇으로부터요? 열방의 수많은 민족과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여 부르시고 나의 소유로 삼았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여서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많은 사람들 중에서 구별하여 자신의 소유로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이전부터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에게 전하셨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을 이어가시고 그 믿음을 통한 구원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지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져서 그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은 무엇입니까? 열국의 아버지가 되어지고 땅에 충만하며 그 자손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었지요. 우리는 그 약속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이제는 민족이 되어지고 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오늘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 백성을 잊지 않으셨고 그 백성을 향한 사랑과 계획과 구원과 그 보호하심을 한 번도 거둔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렇죠. 독수리 날개로 업어 옮기듯이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업어 키우셨죠. 그 따스한 손길로 또 그 가르침으로 그 징계와 벌을 통하여서 그 훈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과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며 믿는 자를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고 계십니다. 이제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야곱의 후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할 것은 많은 열국 중에서, 많은 나라 중에서 수많은 사람 가운데 그들을 택하여 구별하여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소중하게 여기신 것도 있지만 그들을 향한 특별한 긍휼,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위대함 때문에 민족성이 아주 우월하기 때문에 구원받았거나 혹은 그렇게 택함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은혜로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하게 여겨 주신 것입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먼저 부르시고 그들에게 귀한 사명과 역할을 주시는 것이지요. 오늘 신의 산 그리고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열국들 앞에서 이들을 거룩한 산 앞으로 불러내어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불러내어 그들을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소유로서 세워가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주 특별한 존재로 부름받고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것들 중에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수많은 창조 세계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보다 가장 관심 있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특별한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이 명령과 이 은혜와 이 특별한 경험은 누구나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서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극한 관심 안에 들어가는 그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여러분,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언약의 말씀대로 약속을 따라 구별하여 챙겨가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불러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이라는 새로운 얽매여 있는 속박되는 매어버린 하나님께 매어버린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지극히 광대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으며 그 보호하심과 그 세밀한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세워지는 은혜를 입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구별됨, 구속됨, 구원받음이라고 말하지 속박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지요. 여러분, 속박이 무엇입니까? 속박은 어떤 일이나 행동에 대해서 얽매이고 그 행위에 대해서 자유를 잃어버리는 강제적인 억압이나 힘에 의해 통제되고 억눌려 있는 것을 속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묶을 속, 얽매일 박, 그래서 묶고 얽매인다, 속박한다 라고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소유로 삼은 이스라엘 백성을 강제적인 힘과 하나님의 권능과 그 힘으로 누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 힘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어 업으시며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이 그들을 세워가시고 그 힘과 권능으로 업어가시며 그들을 인도하시고 먹이고 입히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는 그 놀랍고 경이로운 일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신비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광야에 있을 때에도 그들이 머리털 하나 상치 아니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실 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권능으로 그 힘과 위엄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지요. 물론 힘든 여정이었지만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과 눈길과 손길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고 있었음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그분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나의 선택과 달리 전적으로 주어지는 은혜이자 감사한 일이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일하게 부르시고 주를 믿는 자, 주를 고백하는 자, 나의 구원자로 삼으며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에도 이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놀랍고도 신비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훈련의 자리에 있고 광야의 자리에 있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일 가운데서 내가 헤아릴 수 없는 일 가운데서 어렵고 고된 일이 반복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무엇도 우리의 생명을 해할 수가 없고 그 무엇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릴 수가 없고 그 무엇도 우리 앞에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를 뺏어갈 수 없는 그 은혜와 능력이, 그 특별함이, 하나님의 소유됨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음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많고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바로 한 사람, 그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혹 아직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가슴에 깊이 새겨지거나 그것이 닿지 않을 때도 있겠지만 다시 한 번 더 또다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권면드리는 것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 앞에 있다는 사실을 결코 망각하거나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이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한 돌봄이, 이 하나님의 소유됨이 우리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됨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기를 권면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요. 그러면 이번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와 가르침을 주고 있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모양과 그 형상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겠죠. 자녀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부모의 DNA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모습이 그 자녀에게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빠의 눈, 코, 입, 엄마의 눈, 코, 입, 그 키와 그 체격이 우리 가운데 똑같이 녹아져 있는 것이죠. 꼭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갓난아이가 태어나서도 아이고 눈이 엄마를 똑 닮았네, 코를 보니까 아빠를 똑 닮았네 라고 말하잖아요. 그 갓난아기의 그 조망만한 얼굴에서 어디에서 어떻게 찾아보면 아빠의 코를 찾고 엄마의 눈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자기의 자녀에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고 나의 자녀임을 안다는 것이죠. 왜요? 자신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다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못 알아보지만 부모가 자식을 알아보듯 하나님은 이 세상 어디에 우리를 두어도 하나님 우리를 찾으시고 아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자 그분의 거룩한 백성, 그분의 자녀, 하나님을 꼭 닮아 있는 그 모습과 모양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이지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자녀라는 말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의 모양과 그 말씀을 따르고 그분의 삶을 실현해 나가는 그 DNA가 녹아져 있는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그 온전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아나가는 것이 바로 아들, 딸의 모습입니다. 거룩한 백성, 이것은 나 자신에게도 유익하겠지만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열국 가운데서 구별하셨는데 우리가 열국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의 모습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위엄과 광대하심을 나타내는 바로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로 이어서 설명하건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 제사장의 역할, 하나님과 사람들을 이어가는 이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과 꿈이기 때문입니다.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특별히 더 사랑하셔서 구별하셔서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것은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심도 있지만 이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이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 가운데 세상에서 먼저 불러내어서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온 땅과 만물을 충만하게 하고 주 안에서 통일시켜 나가는 이 위대한 사명을 우리 가운데 맡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소유로 삼으시고 구별하시며 특별하게 우리를 가꾸어 가시고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하나님의 모양을 닮아가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고 그분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을 내 삶 가운데서 경험하고 그것을 열방 가운데 모든 민족과 나라들 가운데 드러낼 때에 우리는 땅에 충만하며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의 삶의 유일한 이유를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고단한 일이라면, 이 모든 것이 얽매이는 일이라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이며 가족, 아들과 딸,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속박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분의 울타리 안에서, 그분의 창조 세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모든 자리에서 함께하며 그분의 권능에 기대어, 그분의 위엄에 기대어, 그분의 사랑과 보호에 기대어 모든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보게 되겠지요. 우리의 자랑스러운 우리의 아버지를 보게 되겠지요. 우리의 친구 대신, 가장 좋은 친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거룩한 백성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제사장의 역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이어주는 그 제사장의 역할, 그 돕는 역할, 섬김의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관심과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일, 그것은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분의 모습을 닮아 그분이 품으신 그 마음을 헤아리고 알아가며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통치를 따라가는, 즐거이 그분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과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분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역할과 우리의 삶의 큰, 가장 중요한 의미겠지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공간, 우리의 삶의 문화, 우리의 즐거움, 우리의 슬픔,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것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때에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아름다운 삶을 실현해 나갈 때마다 모든 나라와 민족이 주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부모님이, 나의 동생이, 우리의 친척이, 나의 친구가, 우리의 학교가 모든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분의 자비로움을 바라보며 그분의 사랑을 보며 그분의 심판을 보며 그분의 정의로움을 보며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공간과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 영역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그분의 주권과 다스림과 통치를 따르는 그 모습을 드러내는 그 사람이 될 것입니까? 여러분의 공부는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의 노력은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이 모든 자리에 임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눈빛과 시선과 그 말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함부로 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폭언을 쏟아 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냉랭하게 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언제 어디에서나 그 악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갖고 있고 우리가 배워가고 우리가 흠모하고 닮아가기를 원하였던 그 세상의 속박을 이제는 지혜로운 눈으로 바라보며 그것이 옳지 않음을, 그것이 악함을 깨달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따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겠지요. 악한 자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교만한 자들과 함께 걷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과 함께 앉지 않는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오직 유일한 선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직 유일한 옳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갈 때에 우리가 옳은 길로 걸어가는 것이며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 특별한 존재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길이 되겠지요. 이제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진실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모범적인 사람, 사회적 기준에서의 모범이 되는 사람을 뛰어넘어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그 예배자의 삶에
모범적인 우리의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있고 그 말씀을 들고 있다면 여러분 모두 다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말과 시선과 행동이, 그 태도가 주의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그분의 DNA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로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소중한 교훈과 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우리는 이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겠지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고 부름받은 공동체의 이유이며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의 존재의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부름받은 백성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참된 예배자의 그 표본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소중한 예배 모범자로서 모든 시간과 공간과 영역에서 하나님을 닮은 그 인생의 모범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주의 말씀을 새겨주시고 알게 하시며 이 말씀으로 가슴 뛰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직 주의 약속한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따르고 그 소유된 백성으로서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삶을, 고귀한 삶을,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과 그 힘과 위엄으로 우리의 삶을 제한하지 아니하시고 더욱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에 모든 삶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예배의 표변자로서 모범자로서 하나님의 깃발과 왕같은 제사장으로 모든 자리에서 신실하게 서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릴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소중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들 가운데에도 복의 복을 더하시며 예물을 드린 바 같이 자신의 삶을 올려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세워져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아 신실하고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그 예배의 모험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중등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중등부에서는 계속해서 안전한 가운데 방역을 잘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많은 자리가 남아있으니 여러분도 여러 가지 환경의 제약들이 풀려갈수록 꼭 현장 예배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소중한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겠지만 혹 우리가 예배의 자를 일부러 멀리하고 있다면 그것은 신실하고 정직한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꼭 허락된다면, 제약이 없다면 꼭 현장 예배에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그렇게 잘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연합회에서 시행하는 잠언 필사축제가 있습니다. 이 축제에도 여러분 많이 참여하였는데요. 52명이라는 참 많은 친구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잠언 공책을 나누어 줄 때 5월 1일부터 23일까지 약 3주간의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주어진 본문을 잘 필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전에도 잠언을 필사해 봤기 때문에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나에게 유익한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잠언을 적어 나갈 때에 여러분의 가슴에 깊이 새기고 한 번 적었던 말씀이지만 한 번 읽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곱씹고 곱씹으면서 그 말씀의 깊이와 넓이 가운데 높이와 넓은 가운데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험 기간이지요?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어진 시간, 그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그 시간을 허락하시고 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그 모든 영역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공부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시험치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그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멋진 꿈을 이루기 위한 여러분의 노력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곧 5월달입니다. 날이 많이 따뜻해지고 더워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 따뜻한 5월에, 가정의 달 5월에 온 가족이 함께 교회에 나와서 즐겁고 행복한 주일을 맞이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속히 만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건강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